성가대 찬양할 때 끝나면 여러분, 우리 성가대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성가대 온라인 유튜브로 녹음된 성가대 찬양을 들어보셨는지요? 저는 다 들어봤거든요. 제 메시지 들어보고 여러분 찬양 들어봤는데, 지난 주일날 찬양은 정말 성악가들이 모여 찬양한 것 같아요.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됐지만은 꼭 복기를 해봐야 돼요. 바둑 둔 사람들도요, 바둑 끝난 다음에 다 복기를 합니다. 다 이렇게. 우리도 제가 메시지 전하고 저도 제 메시지를 들어보고 잘 못됐다, 은혜가 안 된다, 또 이제 교정할 걸 교정하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나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그래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 백화점에는 없는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백화점 막 있다. 요즘엔 다이소라는 만물장애가 있어서 무엇이든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쿠팡에 주문을 하면 무엇이든지 다 배달이 됩니다. 요즘 배달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되죠. 그러나 배달이 안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쿠팡에서도 주문을 받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감사, 용기, 행복, 기쁨, 우정, 신뢰, 이런 것은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건 어디 가서 삽니까? 어디 가서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너 항상 사람 만날 때 감사로 인사를 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고 성경에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기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해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의 뜻대로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2020년 1월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코로나19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흉년들을 우리 가운데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할 때마다 마스크가 흘러내리니까 마스크 올리면서 찬양해야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또 마스크 속에 답답한 공기를 끌어 마시며 먹고 사는 생존의 과자 앞에서 공정이다, 정의다 하는 말들은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사치스러운 주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국가의 문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걱정하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의 무게가 힘겹고 아픈 시대입니다. 교회에서도 새롭게 예수를 믿는 새로운 가족들이 거의 없고, 이미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자리가 많이 비기도 하고 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즐거운 교제를 하면서 예배 후에 식사에 나눔을 가졌던 그 식사 후에 교제도 2년이 넘도록 하지 못하고 성가 주방에는 먼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목회자인 저도 답답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세례식을 한 번도 하지 못한 해는 없었습니다. 몇 명이라도 반드시 세례식을 했는데 아마 세례식을 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과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고 다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돼요.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어제 점심도 그렇게 잘 먹고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에도 또 막 그렇게 우리 집사님 집에 가서 신방하고 저녁을 먹는데 맛있는 음식을 막 얼마나 많이 주는지, 정말 풍성하다. 아무튼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무화과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년이 될 때도 있지만 흉년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이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아브라함 때 흉년이 여러 번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 때도 흉년이 많이 왔어요. 이름은 떡집이라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 베들레헴이었지만은 그곳에도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떨어진 모습을 룻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되지? 그럴 때도 있지만 앞뒤가 꽉 막힐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어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행복할 때도 있지만 괴롭고 슬픈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는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고 지금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다 자기 이익에 눈이 멀고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싸우는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항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졌는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방관하시는가? 항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제목은 무화과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의 조건은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메마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풍성했다가 메말랐다가 맨날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갈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승리와 성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또 원망하고 불평한지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유행하게 된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놨어요. 그 중에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게 되는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우리 들은 얘기예요. 집사님들한테 모르고, 어떤 아주머니가 모르고 그만 이 마스크를 안 쓰고, 안 갖고 나와서 마스크를 안 쓰고 갔더니 엘리베이터 같이 탄 조그만 애기가 째려보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리고 돌아섰답니다. 관계의 단절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목사님들도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지도해야 되지? 이렇게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삶이 이런 속에서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살펴보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문제들이 많이 있고 그 문제들 속에서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어렵기 때문에 꿈을 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을 때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벨 국제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데, 주로 전하는 집회 메시지 내용이 인생의 4가지 장비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생들은 자꾸 바뀌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하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에도 주일마다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 개의 설교 주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 이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그냥 거기서 감동되는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김시동 목사님 교회에 갔을 때 유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8월 달에 제가 모처럼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회 예배 때에 주일 낮 예배 이종원 목사님이 설교하고, 저는 학생 예배 때 가서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전했습니다.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여행을 가려면 여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바다에 나가려면 나침반을 준비하고 또 바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하루 동안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우리 일생이라는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아무런 준비 없이 떠난다면 얼마나 큰 낭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눈 깜짝할 새지만, 저는 생각할 때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 생애를 보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박경배 목사님 어머니가 90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발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90세면은 여러분, 일제시대 때 태어났어요. 일제시대, 해방, 격동기, 수많은 정치적 격변기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봤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짧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까지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면 잘한 것만큼 내 인생이 질서 있고 균형 잡히고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4가지 장비 가운데 첫 번째가 꿈이에요. 꿈. 아이들에게도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오늘 왜 새삼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뭔 꿈이 있는가? 저분들이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는가? 그런 의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다 해봤어요. 이 나이에 꿈은 무슨 꿈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꿈이 없는 인생은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계도 없이 집을 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나침반이 없이 바다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침반이 없으면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요셉이 불쌍한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한 사람은 엄마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사람이 제일로 불쌍해요. 제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큰 집에서 살아가는데 맨날 그렇게 두드려 맞았대. 여러분, 고모네 집에 가서 살고 큰아버지 집에 가서 살고 그는요 굉장히 불쌍해요. 제가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를 다, 저는 그때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었지만 따로 녹음된 걸 다 들었는데, 그때 들으면서 엄마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불쌍하구나. 아마 3월 달에 간증 올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그때 다니엘 기도했던 사람, 가수였던 사람, 부모가 없어가지고 막 이 집에 갔다가 저 집에 갔다가 정말 슬프더라고요.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어가지고 배다른 형제들이 계속 때리고 눈총 주고 멸치하고 천대하고, 이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왜? 엄마가 일찍 죽었으니까. 그래서 몰래 맛있는 거 주고 좋은 옷, 그것도 요셉에게 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창세기 37장 5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꿈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집에서 멀리 떠나서 양을 치고 있는 형님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양을 치다가 멀리에서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누가 오지? 보니까 요셉이었어요. 형들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형들이 눈이 돌아갔습니다. 막 독지가 올랐습니다. 요셉이다, 요셉.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네. 요셉을 죽이자. 그 요셉을 다 죽이기로 했어요. 네. 여러분, 요셉은 그 형제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 자다. 요셉은 꿈꾸는 자예요.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을 붙들어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도 요셉은 꿈을 먹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10년, 20년 그런 게 없어요. 내가 10년형을 받는다면 어떻게든지 이를 악마하고 10년을 견디면 나오지만,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노예들을 하는 감옥이라 형기가 없어요. 그냥 평생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거기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에요. 어두운 터널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도 요셉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꿈은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에너지를 줍니다. 꿈은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는 힘을 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방황하고 포기합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갈 때도 가야 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지금 가야 될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술 취한 사람 비틀비틀 이리 가다 이리 가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꿈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데 뭐 기도를 해요? 기도가 간절하진 않아.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자녀들에 대한 꿈이라도 가지세요. 우리 아들, 딸에 대한 꿈,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에 대한 꿈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 금년에는 이것이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기도 제목이 뭐가 그래? 내가 다 봤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뜻대로 살려. 기도가 송곳처럼 날카로워서 분명해야지, 햇빛을 받아서 다 해야 타지. 그럼 뭔 기도 제목이 그래? 정확하게 제목을 적어야지. 두리뭉실하게 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금년에는 이런 일이 꼭 우리 가정에 생기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많은 글을 쓰기도 하고 많은 글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람의 글이 누구인지 아세요? 언젠가 얘기했습니다. 고두원 씨입니다. 고두원 씨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고 기술도 없고, 그 결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니아카를 사서 포장마차를 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돈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돈을 빌려서 또 문방구점을 하다가 초등학교 앞에서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빚만 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힘들고 몸에 병이 왔습니다. 몸에 병이 왔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고 다 가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병중에 책을 읽다가 꿈이 생겼습니다. 글을 써보면 어떨까? 기왕이면 큰 꿈을 꾸자. 대통령 연설문을 작성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그것을 말했더니 그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시오, 당신이 그런 재주가 있으면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처자식을 굶주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라면 포기했을 텐데, 그 아내가 말하기를, 그래요, 꿈이라도 먹고 삽시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뭘 먹고 살아요? 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꿈이 생기니까 의욕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니까 눈동자에 힘이 들어가고 병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고두원 씨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읽고 글 쓰는 연습을 계속해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사에 기자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중간 생략하고 그의 꿈대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였으니,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두원 씨가 작성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300만 명의 독자를 가진 고두원의 아침 편지 저자입니다. 저는 고두원의 독자가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목장 교환에 보면 제 앞에 그 아이스브레이크 쓸 때 거기다가 쓰고 거기다 인용합니다. 고두원의 아침 편지 중에서. 제가 그분의 글을 내 맘대로 인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그분의 글을 씁니다. 이렇게 인용하고. 지난 주간에 신년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기를,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생기가 들어갈 때에 뼈들이 일어나고 뼈들이 회복된 것을 전하면서 2022년 회복하게 하소서, 부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응답하였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 아멘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했지, 내가 실천하고 적용할 말씀으로의 아멘이 아닌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나와야 될 분들이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무개 권사님 왜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신년 새해 출발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한다는데, 재직이라니까 한 번쯤은 나와 봐야죠.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아이들 또 나오고
세종에서도 나오고 신탄에서도 나오고 관저동에서도 택시를 타고 나왔다는데 나와야죠, 여러분. 네. 제가 볼 때는 극복할 문제가 더 많은 분들이 더 낙심해서 그런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문제, 삶의 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기도를 하지 않는데 저분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최소한도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성도들 가정을 다 이렇게 제가 기도 노트가 있잖아요. 보고 하는데 저 집사님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헬렌 켈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생후 얼마 되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3년고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맹아와 농아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헬렌 켈러를 보고 말하기를 기적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자신이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꿈의 사람이라고 불리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과 귀, 보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찾아요. 눈과 귀 말을 못하더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 꿈이 없고 꿈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경험을 말하면 첫째가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항상 의심이 됐어요. 우리가 과연 가나안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웠어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의심과 두려움의 내적인 문제이고, 의심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겉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야, 다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죽었다, 우리는. 한마디로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바라보는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의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불평과 불만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도 비전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애굽의 생활을 동경하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믿음을 기뻐한다고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선진들이 있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비전 대신에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가자고 말하고, 왕년에 내가 이랬었는데, 옛날이 좋았었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게 하는 것은요,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고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끊임없이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이나 아니면 스스로 자학하게 돼요. 가나안을 반대로 해보세요.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간다니까. 안 간다고. 우리 가나안 안 가. 안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그냥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선택하고 축복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과 행동과 우리의 의지와 뜻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광야의 바람이 뜨겁지 않습니까? 광야의 모래바람이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선명한 시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에서 부활의 권능을 자기에게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꿈을 꿔야 됩니까? 왜 꿈이 필요합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자식을 봐도 희망이 없고,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고, 우리 가정을 봐도, 나를 봐도 희망이 없으니까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망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꿈꿀 필요 없죠. 구한말 우리 민족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다 해가는데 정치인들은 돈 받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스를 수 없는 만국의 운명 앞에서 조선의 청년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적이고 암울한 역사 속에서도 꿈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만식, 안창호, 이준, 서재필, 손정도, 이상재, 손원일, 이승훈, 이승만, 아펜셀러, 이분들은 다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꿈을 꾸었습니다.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청년들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꿈을 꾸고 재단을 다 빼앗기면서도 꿈을 꿨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기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만국의 조선으로부터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꿈꾼 사람들이 있으니,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불투명하고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계속 압박해오고 박해오고 자기를 죽이려는 칼날이 계속 끊이지 않고 앞날이 투명하지 않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괴로움과 아픔과 고난의 세월 속에서 다윗은 어느 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다시 자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시편 57편의 그 배경과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그건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도 계속 불러야 돼요. 찬송도. 여러분은 가슴이 냉랭한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 새벽에 나온 분들은 제가 좀 약간 짜증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계속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막 정말 불붙이기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로 마스크 쓰고도 그러니까 막.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다 간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찬양했잖아. 여기 반주기 틀어놓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그거를 내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수십 번도 더 불렀어요.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못하고 막 눈물이 흘러나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꿈꾸는 자가 오는지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꿈을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죽여버리자. 그래, 꿈 잘 꿔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꿈을 좌절시키고 우리의 꿈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우리의 꿈을 삼키려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꿈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세상에 의해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했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저 마귀는, 우리 찬송하잖아요, 입 벌리고 달려와서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을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세상을 떠났는데,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왜 활을 쏩니까? 죽이려고 쏘는 거죠. 요셉의 활은 돌이요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내일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내일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는 사람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꿈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왜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시다. 왜 옆에 있습니까? 꿈을 주시려고 옆에 있는 거예요. 보니 성경에 보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 환상을 봅니까? 안 봐요. 다 힘들다, 어렵다. 지금 먹고 사는 데만 다 그렇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헬 조선이다 막 그랬지.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께 소원을. 하나님, 나에게 이걸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이걸 꼭 해줘야 됩니다. 사모하며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시편 107편 9절, 내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그분은 내가 당할 모든 고난을 다 당한 분이기 때문에 능히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4장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한 해가 벌써 한 주가 두 주 지났지만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 금년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가대도 지금 제가 자꾸 총무 집사님 얘기하기를, 목사님 성가대를 보고 하시죠. 집사님, 지금은 성가대 하는 것도 귀하니까 누굴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람도 안 하려고 하는데 좀 기다리세요. 그러나 기도는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성가대 몇 명, 그거를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정말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자기 사역에 대해서. 제가 김상수 권사님 책을 읽는데 나오더라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홍콩 주재원으로 가서 한인교회 갔더니 청년의 부감을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못한다고 그랬더니, 자, 그래서 했더니 한 5명 모이는데 한 달 하니까 2명 떨어지고
달 하니까 또 한 명 떨어지고 한 명 남아서 한 명. 얼마나 창피해요. 청년회 맡아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6, 7명 모이던 청년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만에 청년회가 40명으로 붕괴돼. 그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책을 읽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야베스처럼 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한두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밤에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울면서 간구했을 때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승리자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도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한 번 왔다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2022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